우리가 이사야 115번째 시간으로 주를 기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닫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계신다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래서 호세아 4장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들을 버려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신다. 어제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못했던 6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떠나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거고 그들이 하나님께 귀를 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라고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사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런 기도를 보면 그냥 우리가 돌이키면 되고 우리가 옛적같이 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돌이켜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딱딱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그 은혜가 메말라 버린 마른 땅이 갑자기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땅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고 하나님도 그래서 그들을 떠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숨기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대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로 권고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에 귀를 닫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봤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6월절이 지키게 하시고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돌이키고 싶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 일을 하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요시아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은 그들은 하던 대로 므낫세의 모든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여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그 요시아가 죽을 때, 그리고 요시아 다음에 왕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세요?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열심히 살아라 였어요.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바벨론에 갈 것이다. 그 뜻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침묵하시듯이, 때로는 그들을 돌이켜내시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침묵하시며,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무섭게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을 보이실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무서운 얼굴로 그들을 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지만,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뭐라 그럽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징계를 당할 때에는 그것이 기뻐 보이지 않으나 징계를 받고 난 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섭을 사하여 우리의 물을 흘리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위로울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강림하셔서 불이 섭을 사르고 물을 끓임같이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었죠. 출애굽하셨을 때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가나요? 저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성까지 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위에 계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지 않으시고 이 땅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하늘문을 여시고 강림하여 주셔서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63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63장 15절입니다. 시작.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그쳤나이다. 그렇게 되므로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성소를 유린하게 되고,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무엇함으로요? 하나님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거두어 가시니까 곧바로 일어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심을 통하여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열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이런 괴로움과 비참한 현실에 처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육신적인 눈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뭐 하는 것인가 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현실의 상태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절과 19절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는가 하면 이사야처럼 이 17절 말씀에 63장 17절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돌아와 주옵소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기도가 이런 기도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나오는가 하면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밖에 기도가 되지 않아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생기면 어려운 일 해결해 주옵소서 그 어려운 일만 해결해 달라 그래요. 그 어려운 일이 왜 왔으며 그 일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고 하나님 나의 이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보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강림하여 주셔서 원수들에게 주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고 이방 나라의 주 앞에서 떨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3절에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이게 다 지금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내립에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사내립에게 18만 5천의 대군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하루아침에 그 18만 5천 명을 다 진멸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걸 가르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하나님, 그 일을 행해 주옵소서.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 뭡니까? 기대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바라지도 못하던 우리의 생각 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거나 우리의 어떤 이성 속에 가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 앞에 한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다를 가른다는 생각은 누구도 못합니다. 바다를 가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진흙이 아니라 마른 땅을 내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생각 밖에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신다니.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기도가 힘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니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을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어떤 신도 없습니다. 주 외에는.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강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기억하는 자. 아, 하나님은 그래, 이런 하나님이시지. 그걸 기억하고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70년이 다 되어가는 것을 깨닫고 예레미야 책을 읽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자,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앙모하는 자들에게 새 힘 주시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강림하셔서 그 일을 행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주님의 능력을 받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